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오직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입니다.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세움받은 여사사 드보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인 이 바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였듯이 이 시스라와 야빈을 무찌르고 그 가나안 백성을 무찔러 승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말씀,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소제목이 성경에 붙어 있는 장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드보라, 바락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귀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노래가 나와야 할 것인가?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노래의 주제들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각 나라마다 좋아하는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정서를 담고 있는 좋아하는 장르의 노래가 각양각색의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별 노래가 많은 줄을 이룹니다.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 달달한 이야기의 가사를 많이 쓰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참으로 특이하게도 이별의 그런 노래, 참 이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것이 옛날부터 배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 K-팝이 유행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밝고 경쾌한 것으로 많이 바뀐 것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입니다. 여러 가지 노래 장르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입술,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의 입술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송축하는 그러한 노래들,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드보라와 바락의 그 찬양이 우리의 또한 찬양의 내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를 보면은 이 드보라가 고백하는 노래 가사들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는 감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수호 제목이 암흑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징계를 받아 모든 압제를 당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희망이라는 글자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를 그들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6절에서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합니다. 감히 떳떳하게 대로로 다닐 수 없고 피해 다니며 숨어 다니며 오솔길로 간간히 다닐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이 가사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다. 우리는 새 신들을 택하였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택하여서 살다 보니 이러한 암흑의 시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다. 창과 방패도 보이지 아니하였던 망해가는 그런 수순을 밟는 우리의 처지였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선지자 드보라, 오늘 나를 택하여 드보라를 택하심으로 이제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함으로 오늘의 이 노래가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노래가 불러질 수 있겠습니까? 기쁨의 찬양이 드러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이 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의 백성을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이 승리라는 이 글자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겨 주시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이 승리와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패배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한 내 가족을 바라보며 내 직장과 직업을 바라보며 내 장래일을 바라보며 참 암담할 때도 있고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답답한 심정이 들 때도 있고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도 때로는 낙심할 때도 많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롯이 나 혼자 다 떠안고 있는 듯한 자각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 승리의 단어가 새겨졌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의 일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매여서 현실밖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이 단어가 내 삶 가운데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이라는 단어만이 깊이 새겨져 그것이 동굴과 같이 막혀있는 길이라는 생각밖에 들 수 없게 되죠.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 회개의 자리로 나오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그런 너무나도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입을 열어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그 한마디를 부를 그때에 그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를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그분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음 가운데서 다시금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에 때로는 의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시작에 그 스타팅을 끊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나의 인생을 구조를 짜주신 분, 시작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시작하신 그분이 끝맺히십니다. 그러니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준비해 가시고 이루어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때로는 인생 가운데에 이 현실의 문제에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커지게 되면
그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그 괴리감도 동일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현실에 보는 눈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커지면은 그 괴리감은 그와 동일하게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왜?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열렸기 때문에 괴리감이 사라집니다. 왜? 믿음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 섰기 때문에. 그러니 요즘 어떠한 괴리감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 인생과 믿음 사이에서의 이 간극이 점점 좁아지면서 자연스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이들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이런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자세, 그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본분, 가장 첫 번째는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또한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표현이 오늘 반복되어 본문에서 2번 나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 또 동일하게 9절에서도 즐거이 헌신하여 여호와를 찬송한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여서 그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자원하여 자발하여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것,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드리는 나의 헌신, 주님의 일에 내가 스스로 참여하는 이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정확하게 힘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누군가의 손에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것과 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인하여 하는 것은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듣기만 해도 이 끌려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부릴 듯한 이 자원하는 이 마음, 이 기쁨으로 즐거이 하는 이 헌신은 누가 말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샘솟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는 시련을 당하게 되죠.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케 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고 책망을 받았을 그때에 다윗이 시편 51편의 시를 씁니다. 51편에서 일부만 읽어드리면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라 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 눈을 떴을 때의 삶을 보십시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도 내가 눈을 떠 새 아침을 맞이한 이 기쁨이 얼마나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이 사실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해야 됩니다. 근데 악한 마귀 사탄은 그것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뺏어 버립니다. 다윗과 같이 그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 가더라. 그 죄악의 종로로 떼어 다시금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 우리 다윗과 같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었을 그때에 또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상태,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자에게는 이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인데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상태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후반부에 보면은 이 드보라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오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일부 지파들을 향해서 이 어찌 됨이냐라는 탄식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라고 해서 다 같은 지파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손 놓고 자기 일에 치중하였던 지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목숨을 걸고 나왔던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일에 헌신함으로, 내가 즐거이 헌신함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 한 사람, 오늘도 공동체로서 내가 한 배를 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자리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까? 아니면 낙담합니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히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에게 승리의 귀한 놀라운 단어, 그 단어를 새겨주시고 우리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그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이 넘쳐나 즐거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